예,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10장 잠깐 보시겠는데, 고린도후서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1장부터 7장까지 바울의 그 자신이 환난 중에 오히려 받는 위로와 기쁨, 그리고 이제 8장 9장에서 헌금을, 연보를 부탁하는, 예루살렘에 심지어 당시에 굶어 죽는 사람까지 있었던 그 혹독한 기근을 막기 위해서, 특별히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해 주기를 바라는 그 성경 8장 9장도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을 10장 그리고 13장까지, 이것은 딱 한 가지 주제, 자신의 사도권, 사도직에 대하여 아주 강렬하게 디펜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치도 양보함이 없습니다. 얼마나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그분의 그 결정과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그 강직함과 그 성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여러분, 그때 당시 바울이 그 당시 자기를 향한 혹독한 비난들과 그 비평에 맞서지 못하고 그냥 우물쭈물 뒤로 물러났으면, 오늘날 기독교는 이같이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이런 능력과 힘이 있지 못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인데, 그가 여러 서신들을 통해서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아주 온전히 붙들었기 때문에 그를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자들로부터 지켜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다소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이분이 받았던 여러 가지 이제 비난들,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적어놨습니다만은, 그런데 제가 근간에 나온 주석을 보니까 이 고린도후서에 나타나는 그 바울이 받은 그 비난을 주석가가 너무나 이렇게 잘 적고 있는 거 보면서, 우리는 이분이 그 쓰신 그 글을 통해서는 그가 받은 그 비난들에 대하여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역시 주석가는 그가 하시는 그 말과 글 가운데에서 그가 어떤 일들을 당했구나, 그런 것을 간파해낸 그것이 이 주석의 참 특징이고 굉장히 유익한 걸로 보여집니다. 이거 한번 읽어드리고 우리가 이번에 서신을 우리가 이제 10장, 11장, 12장, 13장 읽어가면 굉장히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드리면, 그가 어떤 비난을 받았는지. 고린도서 1장에서는 바울들은 불경스럽고 부도덕한 행위를 한다. 감춰진 이기적 동기가 있다. 변덕스럽고 우유부단하다. 일관성이 없는 메시지와 설교를 한다. 약하고 흔들리는 믿음이다. 사역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3장에서는 자기 자화자찬하며 증거서를 쓰지 않았다 하는 비난. 그리고 4장에서는 때때로 마음이 약해지고 느슨해진다.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사람들을 속이며 다닌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한다. 또 5장에 가서 바울이 미쳤다는 비난을 받고, 7장에 가서는 사람들에게 불의를 행하고 부당하게 대한다.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해롭게 하며 멸망시킨다. 사람들을 속여 빼앗는다. 이제 우리 읽을 10장에서는 육체를 쫓아 행한다. 구원을 받지 못했거나 유격적이다. 비겁한 자이다.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았다. 근거 없는 권세를 주장한다. 몸이 약하다. 말이 시원찮다. 권위를 남용한다. 그리고 12장에서 그는 사도가 아니다. 교회의 이미지를 손상시킨다. 그리고 중개인들을 통해서 돈을 갈취한다. 이런 말들을 대사도 바울에게, 그 고린도의 이제 그들은 그 유대주의자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그 선생들이, 또 거짓 사도까지 있었어요. 그들이 이같이 악하게 그 사도를 공격하고
그래서 그의 그런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그렇게 한 가지에도 양보함이 없어요. 철저하게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시고 해명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그 사도권을 지키시는데, 여러분 바울이 만약에 사도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그의 13개의 서신들을 우리가 다 믿을 수가 없고 그 서신들이 권위가 없는 것들이 되어서 성경이 옳을 수도 없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바울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쓰신 이 편지들을 통해서 얼마나 교회와 각 개인들과 신앙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너무너무 말씀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완전하다 할 만큼 이 교회를 잘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능력 있게 그렇게 잘 지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분이 하셨던 이 사역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10장 함께 쭉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유순하나 떠나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강경하다고들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청하는 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대할 때에 강경하게 대해야 할 일이 없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정을 따라서 처신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대하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육정을 따라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싸움에서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할 때에는 우리는 모든 복종하지 않는 자를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겉모양만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면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 것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맹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내가 좀 지나치게 자랑했다고 하더라도 그 권위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것이므로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나는 편지로 여러분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에는 그는 약하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로 쓰는 말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과 같이 부류가 되려고 하거나 그들과 견주어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척도로 하여 자기를 재고 자기를 기준하여 자기를 견주어 보고 있으니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땅한 정도 이상으로 자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다다른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여 주신 한계 안에서 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로 가지 못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은 한계를 벗어나서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제넘게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일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람에 따라 우리의 활동 범위가 여러분 가운데서 더 넓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지경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려는 것이요, 남들이 자기네 지역에서 이미 이루어 놓은 그 일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랑하려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참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분입니다. 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제가 인트로덕션에서 이야기를 해주